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이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감사할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의 조건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냥 흘려버리고 사는 거예요.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는 삶이 되면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새로운 삶이 전개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줄 압니다.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먼저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거죠. 내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살아왔나 하고 정리를 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바쁘게 세상 끝 막 살다 보니까는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찾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다른 여러 관계가 다 회복되고 풀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기쁨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행복한 삶이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아야 비로소 이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즐거운 인생길이 되는 거죠. 사실 사람마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뭔가 이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리고 막 뛰어다녀요. 어떤 사람은 막 건강해야 행복할 줄 알고 막 건강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아니면 또 다른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러면은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뛰어다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사람들 보면은요, 행복과 불행은 큰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 자기가 느끼는 것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참 힘들어요. 어렵게 살아요. 건강도 안 좋아요.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아유,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면요, 의외의 답이 와요. 목사님,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아니, 뭐 조건이 그만한 조건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다시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살만해요. 넉넉해요. 괜찮아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매일 불안해해요. 매일 힘들어해요. 매일 뭔가가 쫓기는 것 같아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물론 행복이라는 것이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사람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하는 것은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사를 처음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근에 보면은 생각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출발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함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또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 못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이 감사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많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적어요. 또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훨씬 많아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따져보면은 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비교하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제목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래 믿었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말씀할 때는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주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살아가는 동안에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쌍하고 불행한 줄 아세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감사할 제목이 있어? 그러면 생각할 때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지금 뭐 이게 손꼽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육신적이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다 감사하고 뭐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든 무언가를 얻었을 텐데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사랑할 대상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항상 원망하죠. 불평이죠. 불만이 많죠.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감사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인데, 또 한 가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마음속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은혜는 알아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 표현할 줄 모른다는 거죠. 아니, 은혜는 분명히 받았는데 은혜 자체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은혜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는 감사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또 다른 감사 제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그 감사 제목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사람의 불행의 연속성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서부터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은 뭐냐? 감사 제목을 찾지 못하는 사람,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 계속 맴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이 일을 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한계, 연약성을 알아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이, 주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있고 행복함이 스며드는 거죠.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표현하는 사람이죠. 마음속으로 품고 내가 참 은혜를 받아서 저 사람 참 감사해,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사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감사할수록 감사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속상하죠, 힘들죠, 어려운 분들도 많죠. 자식 때문에 애태우고 속상한 분들도 많죠. 남편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아내 때문에 속상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 가운데에 한 번 오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래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원인을 주었으니까요. 그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하겠대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왔다 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와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래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저주 가운데 지옥으로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기본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지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죠. 그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지 않아요? 왜 와서 앉아 있어요? 감사해서 이 시간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뭘 감사할 거예요? 오늘 그걸 찾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대전제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자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건 특별한 은혜예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든 간에 내 생각이나 내가 어떤 목적한 바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명해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선택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아니에요. 뭐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미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간 동안에 치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숫자도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그래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에 저들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아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온 줄 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 줄 안다. 아, 이게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시온,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승리하게 한 줄 내가 안다. 이것도 너희 하나님이 주시면 너희가 이길 거야 하고 여러분 라합이 무릎 꿇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 저 사람은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서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요걸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선하심, 인자하심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받아주는 것, 놀라운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봤을 때 못 배울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도 못 가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하고도 좀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쥐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했냐? 속량했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속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건져냈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해서 부를 뿐만 아니라 선택된 것을 깨닫자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그 예수님을 값주고 핏값으로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대적의 손을 그들을 속량했다. 우리 대적이 뭐예요? 악한 사단의 아가리에서 사단에게 붙들려 있고 죄에 붙들려 있고 꽉 붙들려서 저주에 붙들려 있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놔, 건들지 마, 저거는 내 사람이야, 예수님의 피로, 내 아들의 피로 내가 저를 샀어 하고 딱 우리를 끌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선택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예수 믿기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예수님에 관심이나 있었어요? 세상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었나요?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돈 많은 사람, 권력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괜찮게 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조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감사가 출발할 때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4절의 말씀 보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져내가지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와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애굽 땅에서 끌어냈어요.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보세요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이집트에서 그냥 거기에 붙들려서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눈 뜨면 나가서 일하고, 식사하게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해서 자고, 또 나가서 일하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딱 자유를 주어서 이제 자유다 하고서 땅에 나오긴 나왔는데 뭐 할 줄을 알아야지. 갈 바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갈 줄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줄일 때에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도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삶의 거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머무려야 될지 몰라. 구름기둥이 딱 가다가 어느 한 자리에 떡 서요. 그러면 그 자리에 텐트 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루가 있든 일주일이 있든 한 달이 있든 하나님이 있으라는 데까지 석 달이 있든 머물다가 구름이 딱 뜨면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무는 동안에 너무너무 추워요. 낮에는 너무 더워요. 그럼 구름기둥으로 덮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감싸시고 그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처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성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 알지? 그래서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감사해야 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가운데에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헛걱거리고 살아왔어요.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될까?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가지? 어디 직장 어디 가고 삶에 어디 가서 적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지? 하면서 방황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가 생각지 못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하나하나 건너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나를 위해 주지 못해. 어떻게 보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혼자 사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그 목사님 말 들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순간에 멘붕이 와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분의 골자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서럽게,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고통 속에 아무도 그걸 떠보지 않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지나오는 과정 속에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자기 혼자서 끙끙대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그 절간에 들어가서 있는 그 순간에도 절간에서 들었던 그 송명희 시인의 그 노래, 그 가사, 그것도 그 모든 것,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것은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보니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손길이 없고 외롭고 내가 살 의지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갈등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야.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리에 딱 와서 은혜를 받고 보니 그 모든 과정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희들이 걸은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피할 길, 거쳐야 할 것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예비해놓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잘 따라가면
내가 그거 너에게 줄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잃어버려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한 사람만 누려요. 두 사람이지만은 모세의 시종에 대해서 훈련받았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니까 그러지만은, 우리같이 일반 백성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족장 그룹에 있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다른 족장들, 다른 믿음의 사람들 다 무너져서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갈렙 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내왔어요. 그런데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넓은 땅, 좋은 땅, 헤브론 땅을 자기가 취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갈렙은 감사했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은 증명이 뭐죠?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해요, 불평해요, 딴지 걸어요, 따져요,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끌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위기 속에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한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나와가지고 물이 떨어져가지고 목이 말라 죽겠는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서 먹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먹을 것 가지고 왔는데 다 떨어져서 이제는 굶어 죽나 보다 했는데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살게 하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물이 없다고 하니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는 그냥 싸울 줄도 몰라요. 전쟁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싸움을 해본 적이 있어야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전쟁터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의 인생에 일어난 거예요.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원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축복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 가운데 믿음으로 감사했던 갈렙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끝까지 보호할 겁니다. 끝까지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어 주려고 주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7절. 6절부터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뭐예요, 여러분?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끙끙대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누가 도와주지 않나? 아니요, 거기는 한계가 있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건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길을 여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해요. 그가 9절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이 잘나서 살아왔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이 힘쓰고 노력해서 살아왔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가 살아온 것도,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성가의 찬송으로 만들었잖아요.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그 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한번 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 당연한 줄 알았어. 그냥 눈 뜨고 일어나고 활동하고 살아가면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 당연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자연이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것도 알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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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은혜입니다.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한없는 은혜였다고.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마음을 심금을 주는지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난 금요일 날 밤에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토하기 시작해요. 계속 토하는 거예요. 나올 게 없는데도 토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밤에 응급실 갔습니다. 가지고 새벽 3시까지 사진 찍고 준비하고 입원을 시켰는데 소장이 부어가지고 내려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12지장에서 밑으로. 그러면서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어 입원을 시키고 새벽 3시에 제가 집에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가? 네가 살아있는 게 은혜다. 너희들이 사는 게 은혜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을 다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한 것 많이 합시다. 10의 1조 10배 이상 하십시다. 10의 1조 10배 이상 하십시다. 감사한 것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게 은혜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라는 게 감사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 함께 이 찬송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손들고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 위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우리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 나를 몰라주고 부모, 형제, 자식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지만은, 나를 몰라주지만은 주님은 변함없이 내가 힘들 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외로울 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지칠 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아플 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절망과 찾을 때도 함께 하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항상 닿고 이끌어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목 놓아 울며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힘들다고, 주님 아프다고, 주님 외롭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이 연약한 자들, 이 힘없는 자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어 살아온 삶보다 살아갈 삶에 더 복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교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이종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